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4장 18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그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만 아는 건데요, 벌벌 떱니다. 제가 지금 원고는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아무도 안 웃어주시고. 네, 오늘 좀 긴장되는데 오늘 긴장돼서 원래대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를 안 보시고 가능하면 성경만 보실 수 있게.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성경 펴놓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사무엘상 5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네, 5장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 4장 후반부를 읽었고요. 4장, 5장, 6장 쭉 해서 전체 스토리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하고 모세 이후에 이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여호수아가 정착을 했고 그 중에서도 실로라는 곳에 실로라는 도시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고 여호수아가 머문 곳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땅 실로라는 곳이 이 사사 시대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밑에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랑 시므온 지파가 이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그 바닷가 쪽에는 이제 단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므낫세 지파로부터 쭉 이제 여러 지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이 건너편에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하고 위하고 양쪽이 다 있으니까 에브라임 땅이 가장 이제 가운데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이 도시는 이 에브라임 가장 가운데 있는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알토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거기다가 짓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막 안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거하기 가장 좋은 땅, 그 땅이 실로였습니다. 이걸 이제 좀 기억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시는 사사시대 마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죠. 그래서 이 왼쪽 땅에는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단강 저 건너편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오는 그런 양쪽에서 공격해 오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극복할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이 오른쪽 암몬을 상대할 사사로 사사 입다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왼쪽 블레셋 민족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삼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글로 읽다 보니까 사사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돼서 입다가 먼저 나오고 삼손이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에서 엘리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모두가 동시대에 활동하던 지방이 다른 데서 활동하던 그래서 입다가 이쪽, 삼손이 이쪽, 가운데는 엘리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이 오른쪽에 이 사사 입다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사 입다는 쉽게 설명하면은 이 천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서자 출신이어서 그 본처의 자식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변방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리더십이 좋아서 그 주변에 있는 건달들을 모아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암몬 왕이 이제 이 므낫세 지파 땅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오니까 므낫세 사람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지도자로 삼냐 이렇게 투덜대었지만은 곧 이제 므낫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리더로서 사사로서 그 땅에서 이제 전쟁을 지휘합니다. 이 천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번도 지휘해 보지 않았던 이 므낫세 지파를 똘똘 뭉쳐서 암몬 왕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자신의 입지를 딱 굳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 이 수도 실로가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요셉의 자손인데 분명히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은근한 이 묘한 알력이 있었습니다. 이 암몬 왕에게 전쟁 끝나자마자 에브라임 지파가 투덜대는 겁니다. 야, 우리가 너네보다 더 센데 전쟁에서 왜 나를 안 부르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암몬 왕하고 싸울 때는 도망갔었으면서 괜히 자존심을 세웁니다. 기드온 때도 이런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왜 전쟁에 안 불렀냐 이러면서 자존심 세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드온이 이제 지혜롭게 에브라임 지파의 이 자존심을 세워주고 넘어갔는데 입다는 조금 처지가 달랐습니다. 입다는 서자 출신이었고 여기서 만약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꺾이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자신을 무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동족끼리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4만 5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이 출애굽했을 때 당시의 병력이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지났지만 사사시대 때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못 늘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남자만 4만 5천 명, 500명이 죽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남자가 죽었다고 할 만큼 치명적인 이제 지파가 상처를 입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왼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하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혹시 어벤져스 보셨나요? 거기 보면 헐크 나오죠. 헐크, 녹색 괴물 나오죠. 헐크 수준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미사일로 사람 이길 수 있고 총으로 쏘면 될 텐데 당시는 그런 무기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삼손을 제압할 무기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블레셋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탁월한 무기, 탁월한 은사로서 삼손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삼손은 이 은사를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자만 쫓아다니죠.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망각하고 오로지 여자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두 눈을 뽑히고 그 블레셋 신전 기둥에 묶여서 조롱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이 삼손이 마지막에 회심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내가 복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을 죽이는 것으로 삼손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3,000명 죽었다고 블레셋이란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나라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이 삼손이 이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죽였으니 우리도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을 지나서 이제
에브라임 땅, 이 수도 실로를 향해서 진격해 오는 상황, 그게 사무엘상 4장의 상태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사사 엘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 가지 위기, 그러니까 동족과의 싸움에서 대부분의 남자가 죽었고 왼쪽 블레셋에서는 공격이 들어오는 이 위기를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98세에 죽는데요. 40년 동안 사사를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8살에 매우 늙은 제사장을 사사로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교의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뒤를 이어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부르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는 너무 늙어서 전쟁에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사사의 역할을 대신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표현하는 재미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장 3절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2장 12절에 보면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제물을 내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갈코리로 그 고기를 빼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금 들어오면은 이렇게 헌금함에다 돈 넣어서 빼가는 그런 나쁜 이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도들과 잠자리를 한 아주 그러니까 성 문제 일으키고 돈 문제 일으키는 심각한 상태의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들어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사로서 엘리의 아들들로서 이 블레셋을 막아야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브라임의 병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선봉에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패배했는지를 사무엘서에서는 잘 표현하지 않는데요. 이후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시편 78편 59절 60절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라고 묘사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실로 장막을 떠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6장 6절 보면은 내가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실로를 파괴하고 실로에 있던 성막을 철저하게 파괴했듯이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겠다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실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역사에 다시는 도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만큼 실로라는 도시는 완벽하게 파괴되는 상황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는 뺏어가고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성지이고 성막이 있던 곳을 완전히 파괴하는 장면이 지금 4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오늘 읽었던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아버지, 종교 지도자인 시아버지, 그리고 정치 지도자였던 군사를 다루고 있던 자신의 남편 비느하스 또 홈니가 다 죽은 겁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모조리 죽었고 수도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기는 완전히 망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지도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끝났다,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절망하면서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쓰고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 현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치는 완전히 이제 부패된 상태죠. 우리가 독재 끝나면 조금 민주주의가 되면 뭔가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발전하지는 않았죠. 물론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그래도 좀 덜 싸우는 것 같아요. 주먹질은 좀 안 하지만 뭐 여전히 뭐 수준 낮은 말싸움 공방의 정치가 계속됩니다. 여전히 정치인들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정치인들만 수준 낮으면 괜찮은데 진짜 문제는 종교의 부패입니다. 기독교가 철저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홈리아 비느하스가 돈 문제 일으키고 성 문제 일으키는 것처럼 나라 곳곳에 매일마다 신문에 저는 이제 네이트라는 그 사이트 보는데요. 거기는 이제 랭킹 뉴스라고 이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를 상위에 올려둡니다. 근데 그거 보면 항상 한 20위권 안에는 기독교 뉴스가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먹었네, 누가 세습을 했네, 누가 성문제를 일으켰네, 뭐 이런 기사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사시대의 마렵과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만 챙기고 힘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정욕만 채우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기독교마저도 철저하게 타락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한국 사회가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이제 가장 기독교에서 이슈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많이 증가해서 숫자가 뭐 몇만 명이 된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실패했고 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의 시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5장 사무엘상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 언약궤는 빼앗겼고 완전히 이제 나라는 끝났고 수도도 다 파괴되고 지도자들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군동은 전쟁을 하면은 늘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의 신의 그 우상, 신상을 보통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두 민족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지면은 그 패배한 민족의 신상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전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포로로 잡아가면 그 신이 조금씩 이 에너지를 뺏겨서 자신의 신에게 모든 힘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서 굴복한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출애굽했던 이 애굽을 망하게 했던 위대한 신 여호와께 감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승리를 거두고 수도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나서 언약궤를 이제 빼앗아서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 우상이 없죠.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언약궤를 뺏어온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다 뒀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그 모든 힘을 쪽 빨아먹고 승리하시는 걸로 이제 마무리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 첫째 날에는 다곤 신상이 이렇게 쓰러져서 얼굴을 땅에 머리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전 한복판에서 오히려 다곤에게
굴복시키시고 머리를 땅에다가 쳐 박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 바람 불어서 쓰러졌나 보다. 신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다시 세워놨습니다. 이튿날 봤더니 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닿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로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이제 다곤신을 이제 머리를 땅에다 쳐 박은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목 자르고 손목 다 잘라가지고 내가 다곤신을 이겼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6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표현합니다.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옮기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 악한 종기였습니다. 악성 종기였습니다. 그 출애굽 때 그 재앙이 다시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지역이 망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아마 무너져 버렸겠죠. 그래서 한 도시가 망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 도시 연합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20%가 이제 손상된 거죠. 80%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 생각할 때는 언약궤 갖고 와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드라고 부르는 도시에 옮깁니다. 혹시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라는 지역은 아마도 이 골리앗처럼 키 크고 힘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 나니까 야, 우연히 전염병 돈 거지. 우리가 이겼는데 무슨 저 하나님이라는 게 힘이 있어. 우리 쪽으로 갖고 와.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자신의 도시에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5장 7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이 다곤을 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똑같이 가드라는 도시에서도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개 도시 중에 아스돗과 가드 2개의 도시가 망하여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너무 분명해진 겁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신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시 어디에도 이제 못 두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6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전쟁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점쟁이들은 그런 생각한 거죠. 이 병균을 옮기는 게 쥐니까 쥐의 형상을 만드는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혹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달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영광은 떠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땅 가운데 그 적진 한복판에서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표현을 듣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보이는 이 시대에도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돌들로도 주님이 소리치게 하실 수 있다, 찬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걱정 많이 하는데요,
이 지금 교회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했던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보통 이런 일 하실 때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일하시지 않으시죠. 보통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시를 돌면서 괴멸시키면서 이렇게 왜 드러나게 일하실까? 평소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왜 도시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계실까? 그게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의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7장 2절과 3절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7장 2절과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언약궤로 5개 도시 중에 2개 도시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수도를 완전히 파괴시켰고, 이제는 블레셋이 정복만 하면 되는 때였습니다. 무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2 도시가 망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사무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망해버린 이 세대를 어떻게 할까? 내가 일하고 내가 직접 역사하고 행하고 기다려서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입다라는 아까 사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입다는 리더십의 천재, 정치 너무나 잘하는 사람, 전략을 너무나 잘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사로 있으면 나라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족 간의 갈등 일으키고 끝냈습니다. 삼손이라는 정말 탁월한 힘을 가진 자가 나오면,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오면 나라가 회복되겠지라고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탁월한 은사는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되고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무엘을 일으키셨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입다만큼의 정치력도 없었고 삼손 같은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큰 권위도 갖고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자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이 떨어져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나 안 나갈래, 가나안 성도 될래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상태,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약궤가 블레셋을 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어디 골짝 구석에서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나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서 내 자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되고, 또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무엘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백성들을,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사람, 주님이 다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권력,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권면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교육부에 교사가 안 채워져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사가 부족합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교육부를 섬겨주실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구기도 시간표 보셨나요? 제가 얼추 셌더니 한 20명 가까이, 20개 정도 비어 있습니다. 저희 고전도사님께서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 교육자들 다 집어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강제로 들어가 있거든요. 강제는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있는데요. 제가 소망하기는 성도님들이 거기 이름 다 적으셔서 교육자들 너네는 딴 데서 기도해라 하고 고전도사님이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산 꼴짜기, 이 탄현동 골짜기, 그 탄현동 복지센터 가면은 그 구석기 시대 뭐 도시 뭐 이런 거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석탄 나온다밖에 없는 땅인데, 이런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정치인이 바꾸는 거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바꾸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바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은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고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그만 섬기게,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광을 돌리세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